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이전보다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삽니다. 고백하면 아멘 합시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절기는 수학의 기대와 결실에 대한 감사의 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을 확신하는 존중과 감사의 날이 절기를 지키는 믿음입니다. 이날은 땅 위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사는 세상에 조금 소외되고 모자라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사회적인 규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갔던 인생도 이날만큼은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신 절기는 자기의 힘 닿는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을 때 그 예물을 가지고 성중에서 그동안 다른 이들과는 달리 기쁠 일이 없었던 인생들도, 또 자신들의 삶에 전혀 관련이 없이 그저 지나가는 인생 같은 나그네들도 그 성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절기의 의미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신 날이 절기의,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의 의미였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키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즉 바로에게 처음 얘기한 것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를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살며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백성을 찾아내셨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하신 거였어요. 이 시대에 절기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당시에 애굽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 농사에 관련된 절기였습니다. 애굽이든 가나안이든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결국은 농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도 24절기 해가지고 뭐 입순이니 입춘이니 뭐니 우순이 뭐니 따지고 보면 다 농사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게 또 맞아요. 희한하게. 예, 다 농사 때문에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일강을 한번 보십시오. 때마다 가져오는 나일강이 자기들을 풍요롭게 했던 겁니다. 저 상류에서 비가 엄청 쏟아져가지고는 그 비가 쏟아져 내려와가지고 하류에 이를 때는 강이 범람을 하는데, 그러니까 살다 보면 안 좋은 게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 그렇게 강이 넘쳐오르니까 위에 있던 좋은 흙들이 하류 지방에 옥토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이 싹 잠잠할 쯤 되면 뭘 심어도 잘 되는 땅이 돼버리니까 애굽이 곡창지대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애굽에서 농사 짓고 살던 사람들은 나일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신이었던 겁니다. 신의 선물이었고 신적인 가치를 가진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나일강을, 즉 신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것들을 순식간에 핏물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애굽에 쏟아지는 재앙들을 보십시오. 그건요,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섬기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복종시킨 사건이에요. 세상의 우상들이 아무리 세다 한들, 아무리 강하다 한들 내 말 한마디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뒤늦게 바로가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할 때 보낸 겁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가서 너희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그것을 찾아내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이외의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다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은혜를 받든지 시험에 빠지든지 둘 중 하나는 선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확실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보낼 거냐 죽을 거냐. 바로가 그렇게 착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다가 자기 아들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는 결국은 세상 이치가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 내가 주는 것으로 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이 농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해 농사 못했죠. 광야에 있는데 어떻게 농사를 합니까? 가나안 땅에 나 앞으로 여기 올 테니까 내가 지금 농사 짓게 하고 경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첫 해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수고한 게 없는데 그 사람들이 심어놓은 거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약 3년 동안을 그동안 비축한 것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맥추절은 바로 그런 처음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둔 시기를, 절기를 정할 때 첫 수확을 거둔 시기에 그 시기가 만약 가나안의 첫 수확의 때였다면 이것이 가져오는 의미가 엄청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몰랐습니다. 40여 년 마른 땅에서 먼지 먹고 살다가 가나안 땅 딱 돌아갔는데 첫 수확이 된 겁니다. 야, 그걸 가지고 기름진 땅에 기름진 곡식의 열매를 손에 잡았을 때 그 기쁨을 뭐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게 바로 처음 것의 의미였고 처음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자녀들 직장생활하고 처음 월급까지 오면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첫 예물입니다 하고 드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이걸 어른들은 다 알아요. 근데 강조를 하지 않으니까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그거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무슨 큰 벌을 내신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는 첫 예물.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다가 처음 직장생활 하는데 월급을 받아오니까 신기한 거야. 나도 용돈만 받다가 내가 벌어서 쓰는구나. 근데 그거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삽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고 나는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근 20년 동안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이걸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60세 이상 되신 권사님들, 할머니들 이걸 다 알아. 다 해. 그런데 그 밑으로는 들은 적이 없어. 안 해도 돼. 이렇게 됐다니까요.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 엄마 아빠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처음 딱 월급을 가져왔을 때 뭐 빨간 내복 사고 어쩌고 이거 하잖아. 세상에서는. 근데 엄마 아빠 마음은 그거지. 야, 너 이제껏 내가 주는 용돈 갖고 살았다. 아둥바둥 살지 말고 내가 한 달 더 용돈 줄 테니까 첫 예물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근데 그걸 20년 동안 목사님들이 얘기한 적이 없어. 어느 교회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 얘기해 두니까 첫 예물을 몰라. 당신들은 아는데 몰라. 헌금 얘기하면 시험에 든다고. 그 말에 아예 잠잠하니까 멀쩡히 잘 지켜왔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양무현 목사님이 가끔 그 얘기를 해요. 힘들게 살았는데 자기 엄마는 닭이 알을 낳으면 그 처음 건 꼭 찔끔찔끔 목사님한테 갖다 드렸다는 얘기를 해요. 양병훈 목사님만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목사님들이나 저는 어렸을 때 다 그걸 경험한 겁니다. 아니 내가 먹고 싶은데 그걸 굳이 그걸 거기 가져가냐. 근데 그 시대를 살았던 어른들의 마음은 뭡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뒤로 이루어지는 오는 세대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되는 은혜를 경험한 세대가 우리 세대 아닙니까?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지켜왔던 것을 이제는 때가 어느 때인데 하면서 너무 가볍게 여기니까 이 소중한 은혜가 다시 없는 겁니다. 왜 간증이 없는 시대를 삽니까? 사는 방법은 분명히 다르다고 하지만 살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증거할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삽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주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면 좋은 것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분명해야 되고 시험에 들든지 은혜를 받든지 둘 중 하나는 내 몫이라는 겁니다. 애매모호한 지대가 아닙니다. 하나의 결단이 있고 믿음으로 쫓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만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맥추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이 지켜왔던 그 처음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냐, 그들의 역사에서. 그걸 대략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자.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려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민족으로서 나라로서 출발하는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처음 것은 내 것이다. 그 처음 것에 대한 구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의 구원의 증표가 바로 이 처음 것이 가져오는, 처음 것 딱 그러면 그걸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애굽에 있을 때 바로의 아들 장남, 바로의 집에 있는 가축들의 처음 것, 그 처음 것이 다 죽었다. 근데 우린 살았다. 왠 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재앙의 죽음이 우리를 넘어갔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산 거야. 그러니까 처음 거는 하나님 거다. 장남아, 너도 하나님 거다. 그것 때문에 레위기에서는 장남에 해당하는 속죄, 대속의 예물을 제사장에게 드리면서 내가 첫째 것이 주의 것이라는 도리를, 의무를 다했습니다는 믿음의 선언을 받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 앞에 이른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에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처음 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왜 그랬냐? 시내 광야에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장 13절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이거 내 거기 때문에 살려둔 거야. 그걸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첫 수확의 절기를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맥추절 감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처음 것으로 기억을 하십니다. 애굽에 희생이 있었고 그 희생보다 값지고 소중한 존재가 너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애굽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안 만드셨습니까? 요나서를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한테 얘기하잖아요. 요나가 막 애통하고 왜 죽인다고 안 죽였냐고, 왜 멸망시킨다고 해놓고 왜 멀쩡히 살아있냐고 막 항변하니까 야, 쟤들도 내가 지은 거다. 내가 만들었는데 살다 보니 아직도 나를 모르는 것들이 많아서 냅두면 죽을 텐데 네가 그걸 전한 거다. 그래서 살려둔 거다. 그러면 애굽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과 믿음이 중요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때문에 처음 것이 다 죽을 때 이스라엘은 살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처음 건 다 내 거다. 내가 거룩히 구별했다. 우리는 맥추절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자 아닙니까? 외아들이었습니다. 독자. 그런데 날 살리려고 하나님은 그 처음 것을 죽게 하십니다. 그 속죄의 제물로 받으시고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는 예수님 대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 겁니다. 그게 맥추절 감사의 의미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명절에서도 강조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명절은 당연히 지들끼리 노는 줄 압니다. 네. 그러나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명절에 집집마다 가풍에 따라서 그래도 모여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친구 아버님은 어릴 적에 팔렸다고 죽을까봐 네? 무속인이 저거 안 팔면 죽으니까 팔으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데리고는 살지만 팔면서 그 아버님 함자가 남자 출자거든요. 근데 그 사간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파자 출자로 해요.
그러니까 고향에 가니까 파추리 아들 그러더래. 자기 보고. 파추리가 누구냐고 내 친구가 내미었는데 그걸 50 넘어서 안 거예요. 어릴 적에 너무 힘겹게 사는데 아버지, 그러니까 고모들이지. 돌아가신 분이 너무 많았다고. 그러니까 자기 당신 아들 하나인데 엄마가 살리고 싶어서 무당을 찾아갔는데 저거 팔아버려야 살지, 네 집에 있으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겁이 나가지고 팔았다는 거예요. 몇 날 몇 시에 이른 새벽에 5시 반쯤에 나가면 지나가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팔으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1940, 60년, 50년, 1930 몇 년생이시니까 1930년, 40년 새벽 이른 대바람 새벽 5시에 나가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일하러 나가는 머슴들이지. 예. 그러니까 이웃마을 어떤 머슴이 지나가는 걸 그 새벽에, 사람이 누가 지나가나 그 새벽에. 근데 그 아저씨가 지나가는데 머슴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이만저만해서 내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 당신이 좀 사가시오. 그러니까 머슴이, 옛날 머슴들은 착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내가 사지오. 그리고 그 아들을 산 겁니다. 산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아들, 당신 아들 이름을 파출이라고 지은 거야. 예. 그걸 몰랐대, 자기가 50대도록. 예.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예. 옛날에,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없고 힘들고 진짜, 죄송합니다,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시대라고 어른들이, 할머니들이 가끔 얘기해요. 왜 똥구멍이 찢어지냐 아십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무 껍질 벗겨 먹고 풀 먹고 살다 보니까 소화가 안 돼서 나오다가 그 나무 껍질이 똥구멍을 다 찢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똥구멍이 찢어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그런 시대를 살았다니까요, 우리가. 근데 그럴 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살아는 사람들의 소원이 뭡니까? 자식들 쌀밥 먹고 사는 거였습니다. 지금 쌀이 남아도는 때가 돼버렸습니다. 그분들이 지켜온 신앙은 어떤 거였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다고 자기 집 안에서부터 그걸 지켜왔던 거예요. 그걸 먹고 살만하니까 이야기 안 하고 강조하지 않으니까 신앙도 그렇고 가정의 교율도 그렇고 무너질 때도 무너진 겁니다. 그래도 명절에 인사 다니고 할 때는 그걸 지키니까 어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10년, 20년 그냥 살기 좋아서 먹기 좋아가지고 모든 게 풍요로워가지고 여행 간다시고 어쩌고 명절 되면 벌써부터 해외여행 예약하고 예전에는 집에 가는 저 아래 내려가는 저 고향 내려가는 찾기만 막혔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위아래 다 막혀. 명절 때가 되면. 명절 때 가면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 안 다니고. 그만큼 여유로운 때가 돼버렸습니다. 뭘 잃어버렸어요? 어른이 없는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 동네 어른들을 몰라보는 겁니다. 사회에. 뭔가 하나 막연하게 존중할 가치를 두고 살았을 때는 아무리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해도 지킬 걸 지키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철저하게 나밖에 모르는 삶이 이룬 문화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아침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전도사 때 만난 분들, 저는 살면서 어딜 가든 여행을 하건 찾아오건 만나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참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일기에는 꼭 남겨둡니다. 전도사 시절에 잊지 못한 분이 저 은명내과 원장님이었습니다. 동네 할아버지들이 있으면 난 주머니에 3,000원밖에 없는데 꼴랑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점심 먹어야 되는데 할아버지들이 오면 교회 왔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보내나. 그러니까 들이다 보면 점심 굶을 때도 있었습니다. 소문 나가지고 할아버지들이 너무 많이 와. 짜증이 나더라. 그런데 어느 날 또 할아버지가 왔는데 신문지를 이만큼 들고 와가지고 참 살다 이제 할아버지들이 신문도 팔러 오시네. 속으로.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날 보니 씩 웃어. 그러더니 신문을 딱 주고 가시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신문 받고 돈도 안 달라고 그러시네. 그리고 딱 받았어요. 그때 그 신문 제목이 은명의 소리였어. 은명의 소리. 신문 읽어보고 막 지역사회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나중에 참 신기해요. 저는 지금 내 간증이에요. 내가 궁금해했던 것은 한 달 이내에 답이 있어. 그리고 아무리 더뎌도 몇 달 안 걸리더라고. 어디가 궁금하면 내가 거기 가게 돼 있고. 이게 신기하더라니까. 근데 그 신문 받고 참 있는데, 보름 지나 9시 뉴스에 이 할아버지가 나온 거야. 이 양반인데, 신문 주고 간 양반인데. 알고 봤더니 중계동 일대 1004번지인지 101번지인지 그 달동네, 지금 개발된 어쩌니 하지만 그때 당시에 할아버지가 왕진 가방 두고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 걷지 못한 사람들 막 연탄 실어주고 청진 다니고 간 그걸 이 할아버지가 했던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뭔 줄 아는, 저희 큰처남이 소아과 전문의하고 지금 저 횡성에서 소아과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자기 후배들이 소아과 지원한 애들이 없는 거예요. 왜? 돈이 안 된다고. 산부인과, 여러분 눈 찍고 한번 돌아보시죠. 산부인과 대형 병원 아니면 이제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저 퇴계로에 있던 그 유명한, 이름도 까먹었네, 있잖아요, 그 엄마들 잘 가던 산부인과 문 닫았거든. 예, 닫아버렸거든. 소아과, 눈치과 한번 찾아보십시오. 있나? 그런 건 없는데 돈 되는 데는 많아. 피부과, 성형외과, 뭐 이런 거는 많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조금 있으면 소아과 의사들이나 이 수술하는 서전들은 저 필리핀에서 모시고 와야 돼 이제.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엊그제 알았네. 맹장 수술하면 의사한테 수당이 얼마 가게 해요? 맹장 수술도 수술이잖아. 네? 그거 하면 의사한테 얼마 가게 해요? 6,000원 간대. 짜장면이 7,000원이야. 그러니까 복잡하고 힘든데 안 한다 이거야. 이거 갖고 내가 무슨 책임지려고 이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전부 돈을 쫓아가는 시대가 돼버린 거야. 이제는 그렇게 은명내과 원장님, 그 돌아가신 그 감리교 권사님이셨거든. 그분 장로님, 그분처럼 그런 의사는 눈에 씻고 찾아봐도 없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사는 문화가 이렇게 달라진 때가 돼버렸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내가 지켜가지 않으면요, 가족도 사회도 신앙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한테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금토일 주일만큼은 가정을 위해, 엄마 아빠를 위해 봉사를 한 가지씩은 해라. 적어도 토요일 주일만큼은 그렇게 힘겹게 나를 뒷바라지해 주시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한 가지 봉사는 해라. 밥을 같이 먹든 밥상을 차리든 한 가지는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봉사할 책임이 어린이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학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가정 공동체를 지켜가는 하나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말이라고 그냥 친구 만난다고, 저도 명절에도 만나고, 내가 공부를 하는데, 아니 공부를 엄마 아빠 좋으라고 하나? 공부해서 누구 좋은 거야? 나 좋자고. 나 위해서 엄마 아빠가 뒷바라지 해주고 공부시키고 용돈 주고 막 오매불망 전전반측 집 나간 자식 생각하면서 그냥 눈물 뚝뚝 흘리고 기도를 하는데, 아니 그 주일 토요일 그 하루를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지 못한다면 정말 그건 말도 안 거 아닙니까? 뭘 배운다는 겁니까? 인성은 한순간에 쌓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우리 샛별성문교회 젊은이들만큼은 이 주말만큼은 하나는 내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내 가족을 이건 해야겠다라는 그런 목표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사님들이 이때 아멘을 좀 해주면 내가 아주 그냥 넉넉히 듣다가 그냥 속으로 맞습니다 목사님, 속으로 그러지 말고 겉으로 좀 아멘 좀 하시라고, 좋으면서 안 좋은 척하고 그냥 저 양반이 아침부터 왜 저러나 그러지 말고 좋은 건 좋다고 표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틀린 소리 했습니까? 삶이 이루는 문화는 중요해요. 그것으로 사람을 안다는 겁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이 삶에 지켜왔던 덕목들을, 사람다운 덕목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를 않으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전부 깜깜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 것을 지켜가는 지혜를 가질 때, 아, 내가 살았구나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약속의 성취를 기억나게 하신다. 민수기 13장 17절로 20절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정탐꾼을 보내는데,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떤지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걸 잘 보고 와라.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가나안 땅에 포도가 처음 익을 때에 그때 정탐꾼이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마른 땅 걸어와서 홍해를 건넌 것도 기적이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고기 못이다고 외치고 그렇게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지나갈 저 가나안 땅, 야, 이제 신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누릴 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는데 얼마나 신나는 겁니까? 이스라엘 12지파들 중에 족장들이 있습니다. 그 족장들 중에 한 지파에 한 명씩 뽑아내가지고 12명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당시의 리더들이었습니다. 이 리더들 보고 가서 잘 보고 와. 땅도 보고 사람도 보고
사는 모습도 보고 잘 보고 와. 그리고 처음 열매를, 그 땅에 있는 열매를 하나 가져와. 근데 그 땅은 농사를 지어보지도 않았으니까 열매가 뭔지는 모르지만 가봤더니 막 포도가 처음 수확할 때였다. 그때 포도송이가 얼마라고 얘기해요? 얼마 냈다고 얘기를 해요? 장정들이 장대에 메고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정탐한 사람들은 그걸 딱 짊어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10명 중 12명 중에 2명은 신난 겁니다. 이야, 이건 기가 막히게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거구나. 신났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0명은 그걸 짊어지고 오면서도 저 어떻게 가져? 가면 다 죽을 거 아니죠. 저 사람 키가 나랑 상대도 안 되고 저 건물은 어떻게 부셔? 겁을 잔뜩 먹고 왔습니다. 10명이. 그리고 그 10명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큰일 났다고,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믿지를 못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망하는 인생은 눈이 없다. 보게 하셨는데 눈이 있어 봤는데 본 것을 못 믿는 겁니다. 눈이 잘못된 거지. 없는 이만 못한 눈이 돼버린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는 믿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족장들이 한다는 얘기가 다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그 족장에 속해 있는 모든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 리더인데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정도면 큰일 났다. 우린 다 죽었다. 그리고 온 시연이 곡소리가 났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것이 있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광야를 지날 때는, 즉 애굽에서 나와서 목마를 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안 했어요?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가는 중이에요, 안 가는 중이에요? 가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용서를 하십니다. 꾸짖고 화를 내시지만 같이 가셨거든. 화나가지고는 모세한테는 야, 절대로 내가 안 갈 테니까 그렇게 하라. 모세가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막 기도하니까 내가 널 봐서 같이 간다. 이게 광야를 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건 다 용서해 주셔 하나님이. 네? 한참 가다가 배가 고프다고 야, 내가 애굽에서 먹던 파도 생각나고 막 고기도 생각나고 또 눈물 찔끔찔끔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또 원망하냐? 진짜 내가 가기 싫다. 근데 고기 주셔서 안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쫙 앉혀가지고는 먹게 했거든. 근데 가는 중이야, 안 가는 중이야? 가는 중이거든. 근데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을 때 이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하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할 때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뜸 말씀하시기를 결정적인 순간 약속이 확실히 이어진 그 성취의 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는 모세한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길 돌려서 다시 광야로 가라. 그리고 너희가 정탐한 40일은 40년이다. 그리고 너희가 죽겠다고 했으니 그냥 광야에서 다 죽어라. 40년 동안 장정 60만 중에 둘,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은 얘기가 민수기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1살에서부터 19살까지 얘기는 전쟁에 나갈 만한 수에 들지 않았으니까 자기 엄마 아빠가 그 가나안 문턱 코앞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해서 다 죽은 이야기를 40년 동안 살면서 매일매일,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40년 동안 이 19살 밑으로는 매일매일 장례식 치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다 불평한 사람들을 자기들이 몸소 장례식 치르면서 깨달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문턱 앞에서는 절대로 불평하지 말자. 그 세대가 그때 19살이 그때 19살이 79 됐을 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불평했어요, 안 불평했어요? 여호수아가 한마디 하면 예, 그리고 순종하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 사랑의 용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랑은요, 덮어놓고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사랑에도 퀄리티가 있습니다. 레벨이 달라.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첫 아들, 독자 아들 예수를 죽이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덮어놓고 용서하고 무슨 죄사함 받고 가치가 없으니까 사랑이 가치 없어 보입니까?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 앞에 단호하게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냥 말씀하시죠. 그래,
그냥 광야에서 죽어라. 그게 사신입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죽게. 첫 수확은 바로 그걸 고백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군요, 하나님.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군요. 첫 것을 취하시고 버리시고 나를 살리셨군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내 처음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엄마들은 옛날 뜨겁게 막 부흥회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그냥 덮어놓고 주여 찾고 막 부흥회만 있으면 쫓아다니고. 그때는요, 지금 이제 할머니들이죠. 장남만 나면 무조건 목사 되라고. 왜? 성경의 첫째는 다 하나님 것이라니까 너 목사 되라고. 그래서 목사 된 장남들이 많다니까요, 진짜로. 도윤아, 무섭지? 장남만 되면 목사. 재준아, 좋은 때 사는 거야. 장남만 되면 무조건 내리고 목사 되리고. 그러지 않으면 레위기를 읽고 딱 보니까 그 장남 목사에 해당하는 대속의 예물을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처음 것 드립니다. 그리고 이 처음 것은 드렸으니까 내 장남 주의 종 삼지 마시고 그냥 우리 아들로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대속의 예물을 드리라고 레위기에 기록한 거예요. 이걸 근 20년 동안 어떤 목사들도 강조를 안 해. 왜? 헌금 얘기하면 싫어한다니까. 이건 헌금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삶의 기준과 하나님의 사람 된 도리를 지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켜왔기 때문에 여러분 6월 달에 우리나라 왔던 참전용사들 다 하는 얘기가 쳐다보기도 싫다고.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호주에 계셨던 분이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쳐다보기도 싫다고. 근데 그분이 인천공항에서 깜짝 놀란 겁니다. 자기네 공항보다 훨씬 더 좋은 공항이 우리 인천에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인천공항은 세계 3번째 아닙니까? 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여기가 한국이냐? 내 청춘 바쳐 내 친구들이 죽은 땅이 여기냐고.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요. 맞습니다.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다는 얘기를 내가 알고 있을 정도면 우리가 잘 살게 된 때가 얼마 안 된 겁니다. 근데 너무 빨리 잊었어. 그거를. 그 가치를. 왜냐하면 가르치질 않았고 지키지를 않으니까 그냥 흘러가 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믿음의 고백을 지켜가는, 그리고 신앙의 전통을 지켜가는, 뭔가 있을 것이 있게 하는 그 지혜는 가져야겠습니다. 농사는 1년에 한 번 결실하지만 마음속의 농사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인생 농사는 또 계속되지 않습니까? 사실 농사 짓는 분들도 그래요. 해마다 풍년이 아닙니다. 네? 뉴스에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금년에 무슨 농사 망쳤네, 뭐 하는 망쳤네. 근데 한 3년 지나면 그 다음에 농사가 풍년이 된대. 그러니까 한 해 풍년 되면 그동안 못했던 게 다 갚아진대. 사는 게 신기하대. 네? 우리는 안 그랬습니까? 정말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요즘은요, 책 한 권, 돈 10만 원 가져야 책 한 2권 세면 없어요. 책값이 왜 그렇게 비싸요? 책 한 권이 기본이 막 3만 원, 5만 원 그러는 거야. 사볼만 하면 다 그래. 네? 그만큼 바꿔나가 책을 안 본다는 얘기지. 원가, 단가를 맞춰서 내가 얼마를 팔아서 얼마 하는, 이게 평균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손해는 안 보고 막 하는데, 그래도 적자래. 18권 인쇄해가지고 18가지 팔면, 19, 20번째 되면, 그나마 베스트셀러 한 번 나오면, 베스트셀러 한 번 찍은 것 때문에 18번, 19번 손해는 게 갚아진대. 그래서 내가 참고 한대, 인쇄업에 계신 분들. 저 양 목사님 동생분이 어디에 파주 문화단지인지 거기서 출판사 하잖아요. 그러던 겁니다. 19개까지 실패해도 20번째 되면 또 대박 난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는 게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인생이 계산과 계획이 전부라면 오늘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몇천 때문에 다리에 떨어지고 돈 몇천 때문에 강도짓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계산과 계획대로라면 답이 없거든.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계산과 계획대로 뭘 못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 중에 그동안 이 땅에 뿌리셨던 것 말고 또 있을 거 아니냐고. 그게 있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몸부림과 몸짓을 지켜가며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계산과 계획 너머에 더 풍성하고 더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계산과 계획이라면 가나안 땅에 어떻게 이스라엘 것 됩니까?
거기 성 짓고 산 사람이 벌써 수백 년인데.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아니면 누리지 못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정말 많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필리핀의 EMC 학장인 김종 전도사가 왔어요. 선교사님들도 외지에서 사니까 별의별 게 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 수돗물 가지고 이 닦을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할 일이에요. 중국의 박주영 선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석회질 많은 물로 그렇게 이 닦고 그런 분들은 이가 다 상한데 치주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래도 수돗물로 이 닦고 살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큰 복이에요. 매일매일 이 닦을 때마다 감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우리 권사님들도 어디 성지답선한 외경 나가면 이는 꼭 거기 생수병에 있는 그물로 닦으라고 그러거든요. 마실 거 사다 드릴 테니까 그 생수병으로 이 닦으시라고. 그만큼 안 좋아요. 그 땅에서 벌써 15년째 해서 교회 4개 개척하고 5번째 개척하려고 그러고 또 교회 2개는 현지인 목사한테 딱 리더십 이양해주고 참 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학교 일도 하고 자기가 요즘 다짐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그 종합관 건축하는 게 딱 1년 만에 3억 4천 공사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 3억 4천, 뭐 그렇지 하겠지만 우리나라도 비싸지만은 필리핀에서 3억 4천 작은 돈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밥 한 끼만 올라오면 지금 12,000원 뭐 하잖아요. 필리핀 1,000원만 가져도 밥 한 끼 먹습니다. 응? 그런 나이로 보면 3억 4천 공사가 절대로 쉬운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딱 1년 만에 3층 거의 지금 완공을 하고 있습니다. 9월에 창립 30주년 된다고 나보고 와서 메인 강사로 집회를 해달라고 하는데 나 못 가요. 간지 얼마나 됐다고 갔다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가요. 꼭 오셔야 된다고 막 절박한 사람이 말을 하니까 이 마음이 처음 그 종합한 지 1년 전이죠. 그거 합니다. 마당에 막대기를 가지고 그림을 쫙 그립니다. 여기 이만큼 이렇게 돼서 칸을 이렇게 나눠서 강의실을 만들 거고 행정실을 만들 거고 이 모양에서 여기에 3층 건물을 지을 거다. 얘들아 모이자. 기도를 하자.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를 한 거예요. 1년. 응? 그 어간에 제가 또 강의도 하고 집회도 한번 우리 권사님들이 보내줘가지고는 종강 예배 졸업식도 집회도 하고 이번에도 졸업식이었지만은 그걸 봤잖아요. 제가 빈 땅에 성 덮고 기도하는 걸. 근데 1년 만에 그게 막 세워진 거예요. 돈은 없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여기저기 편지 보내고 목사님들 후원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3억 4천이라는 돈이 전부 후원금으로 헌금으로 해서 성도들 헌금으로 충당이 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아무개 집사님이 보낸 걸로 저 앞에 유리창 대문짝만 유리창 이거 아무개 집사님이 했고 또 어떤 분이 보낸 걸로 여기 계단 꽁그레 또 했고 다 얘기를 했는데 야 이거 참 기적이다. 여러분 내가 내일 하느라고 3억 4천 녹음하라고 하겠어요? 치사해서 못해. 근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1년 만에 그 공사를 3층을 딱 지어놓은 겁니다. 그건 그분의 믿음이고 그 맨 땅에 선 긋고 기도했던 학생들의 믿음 아닙니까? 이건 계산과 계획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를 한 것 때문에 기도 응답에 응답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됨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젠 삶으로 경험한 세대가 지금 막 자라고 있는 겁니다. 거기만이 아니고 마닐라니 저 아래 어디니 선교사님들이 공통점으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필리핀이 엄청 뜨겁다고. 왜?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뜨거운 만큼 이단들이 너무 많이 왔대. 막 2단, 3단들이 다 와가지고는 거긴 물량 공세래. 막 체육관 하나 딱 빌려가지고 막 오는 사람마다 용돈 막 빡빡 주니까 이 사람들은 2단인지 뭔지 몰라. 머리가 뜨거울 때는 정신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머리가 좀 식어야 되는데 가슴 뜨거운 게 머리까지 올라가가지고는 그냥 모이면 다 좋은 줄 알고 가서 주여주여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단 가는 거야. 시급한 때가 됐다고 막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는 지금 그겁니다. 그 필리핀 선거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30년 전부터 온 동네가 다 필리핀에 그렇게 뿌리고 다녔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라면 거기 집이 하나씩은 다 뿌리면 뿌렸습니다. 사람 눈으로 볼 땐 이게 참 낭비 같은데 30년 지나 보니 그 뜨거운 열매들이 막 자라고 있고 그들에게 좋은 교사만 있으면 정말 뜨겁게 뭔가 해낼 수 있는 바탕은 되는 거야. 내가 영어 하는 거 미국 사람들이 excuse me 해도 필리핀 애들이 영어 하는 건 그냥 다 알아먹더라고. 차이가 있거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는 내 손에 만져질 약속의 성취를 믿는 날입니다. 우리 그걸 감사하고
의미를 기억하고 감당합시다. 헌금을 드릴 때도 그 의미를 갖고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감사의 의미가 같지 않습니다. 민수기 15장 17절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로 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거제라는 것은 요제하고 같이 일정 부분 딱 정해서 넓적다리 이런 걸 구분해서 하나님께 구별되게 띄워놓는 걸 얘기해요. 이걸 누가 먹었어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이 먹었어요. 제사장들이 그걸 먹게 한 겁니다. 내가 먹는 거 제사장도 먹는. 왜? 제사장들은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처음껏 가진 것을 구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거기서 누릴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그 날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들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준비하고 있을 때 그 믿은 그 날이 이스라엘에게 있다 없다. 있게 됐다. 예, 믿은 것은 본 것은 반드시 이룰 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것 많이 보시고 좋은 것 많이 경험하십시오. 지금은 그런 때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좋은 것들을 펼치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도량을 갖추면 좋겠습니다.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구별된 삶의 고백이다. 처음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을 존중하고 내 삶이 구별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처음 수확의 기쁨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절 5절 말씀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 온 집안은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니라. 번제는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나 화제나 요제나 거제 같은 것은 일정 부분을 띄어서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이 먹게 하신 겁니다. 이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제물을 바칠 때 소나 양의 앞다리 그리고 얼굴살 그리고 내장에서는 위 이걸 띄어서 제사장 몫으로 레위인 몫으로 주라. 그리고 양 털 깎을 때 처음 깎은 털은 그거 제사장에게 줘라. 왜?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거 없으면 못 살지 않냐? 그래 주라는 겁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들을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에 쪼개져 나누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성읍들 중에 몇 개를 정해서 그 성읍에 레위인이지만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레위인, 유다 지파에 속한 레위인들이 거하는 성읍이 있고 그 성읍에서 먹고 사는 것들은 각 지파에서 드리는 11조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 쓰는 앞다리나 볼살 그리고 양털 깎을 때 처음 것 이걸 드리면서 그 사람들이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해오는 한국교회의 성장 시기를 보십시오. 말마따나 전도사실은 배가 고파가지고 물만 마셨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신방 다니고 그랬거든요. 지금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때는 신학교 딱 들어가면 이미 목사처럼 딱 하고 다녔어요. 예배하면 거룩하고 넥타이 막 매고 목에 힘주고 그런 친구들 많았습니다. 하나의 자존감을 가졌습니다. 내가 비록 어리지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다. 근데 살다 발전되고 발전하고 정말 황금 만능주의가 돼버리는 순간 이제는 신학교 안에서도 그런 자존감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50 중반 꺾이지만 전도사 때 어떤 학생 하나가 나한테 그걸 물어요. 그때 제가 사례비 18만 원 받았을 때입니다. 근데 그 학생이 딱 나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은 연봉이 얼마예요? 묻는 거예요. 할 말이 없더라고 그게. 그 순간 이 애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 그걸 가지고 또 사람을 또 보는구나. 그때 내가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없다 이렇게 사람 구하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내가 주의 종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굶주린 배를 짊어지고
내가 주여 부르고 간구하는, 내가 성전을 지킨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매달릴 사람 찾기 힘들어요. 있긴 있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문 밖에 나가서 저녁 9시부터 새벽 6시까지만 하면 세금 떼고 받는 게 380을 받는데, 그러니 오겠냐고. 일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걸 받는다는데 어떻게 와가지고 줄임배를 이제 꿈도 안 꾸는 겁니다. 어떤 부목사님 원서를 냈는데 자기는 주말에만 한다고. 목사님입니다. 자기는 주말에만 봉사하겠다고, 주일만. 명목이 목사라 봉사는 하겠다고 하지만은 평일에 주는 그 달콤한 유혹은 내가 떨치지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가르칠 걸 가르치지 않고 말하지 않으니까 돈보다 중요한 존재감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린 세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깜깜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 놓고 좀 이런저런 딴 동네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얘기해. 나는 자비량으로 선교를 한다고. 그리고 평일에 나가가지고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나는 자비량으로 선교를 한다. 그리고 나가서 도배일 하는 겁니다. 월급을 내가 벌어 내가 산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나가서 도배를 하가지고 도배일 하다가 와가지고 땀 찔찔 나가지고 와가지고 설교한다고 섰습니다. 은혜가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양반들 아주 훌륭한 분들이네. 내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내가 택시를 하나 사가지고 자비량으로 택시기사라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수입하다가, 왜 자기 시간 남들 뺄 수 있으니까 예배 시간만 내가 설교하고 가버리면, 그리고 나 자비량 한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좋아할까? 고개 좀 흔들어 봐요. 구별된 것이 있는 땅과 그렇지 못한 땅이 어떻게 같냐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면서 이걸 미리, 아직 오지도 않은 땅에 너희가 가서 이렇게 살아야 돼. 처음 것은 내 거고 너희 처음 낸 거제는 제사장들에게 줘. 이걸 아직도 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멘 하면서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구별된 것을 지켰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미 모세는 40년 동안 그걸 강조했습니다. 처음 것은 다 하나님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 수확을 하나님께 바치게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지니, 그 이유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습니다. 먼저 지킬 걸 지킬 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것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성급하게 배고프다고 쫓아나가서 지킬 거 안 지키고 구별됨을 상실해버리면 하나님도 하나님 몫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왜? 내게 나가서 딴짓하는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주겠냐. 처음 것을 드림으로 삶이 구별되고 그렇게 드린 예물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 사용하신 겁니다. 그것이 예물의 의미입니다. 예물의 의미고 예물을 사용하는 이들의 의미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목사는 헌금 받고 살아요. 네, 그건 사실입니다. 그걸 부인한다면 그러면 목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구별된 것을 살라 하시기에 그걸 지키는 성도들이 있고 그걸 지키는 삶이 있는데, 만약에 목사가 그걸 지키지 않으면 나 때문에 저들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길이 막히는 거예요. 구별됨을 잃었는데. 신명기 18장 1절에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 지금은 하면 주의 종들은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그 종을 위해, 그리고 종을 섬기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은 복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이 그 이유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해 다스려지고 펼쳐지는 백성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품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여기 있습니다. 내 자녀가, 내 집이, 내 직장이, 내 사업이 하나님의 지경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감사를 그릇 삼아 거기에 담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것이 담기는 날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것이 담겨서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삶을 누려가는 복된 인생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